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본문은 천사의 방문과 아브라함의 극진한 손님 접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가 힘을 기울여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쓰는 부분,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붙들고 소중히 여기며 힘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붙들고 살 만한 가치로 대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남겼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남겼던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단과 식탁.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단과 식탁. 저는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을 대표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의 추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또 좌우명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정말 열심히 붙들고 살았습니다. 제단은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섬기기를 원했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순종하기를 원했기에 그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여기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의 삶 속에서 이주하면서 정말 가장 먼저 쌓았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단이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제단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교회의 건강함은 예배의 온도에 달려 있다. 교회의 어떤 미래와 비전은 예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건물이 몇 층짜리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기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몇 층짜리 기초를 놓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성장의 기초입니다. 예배가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를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배우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가득 차게 된다면 그 교회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번성하는 교회가 되고 또 영혼 구원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명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교회 비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50명 넘기가 힘들었대요. 50명을 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한 60명이 이제 막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참 기분이 좋았어요. 살아나는구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열기를 이제 띠게 되는구나. 근데 이번 주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 바랍니다. 49명.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만 저 때문에 그랬군. 죄송합니다. 한 분만 나오셨으면 50명일 텐데 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자, 다음부터는 숫자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반성합시다. 누가 안 나오셔가지고 49명으로 만들었는지 말이죠. 어쨌든 참 이 예배의 이 소중함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단과 식탁,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의 삶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웃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게 있을까요? 식탁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보면 식탁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웃을 섬기기를 원했던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웃을 섬겼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귀하게 추구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하자면 제단과 식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른 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제목은 천사의 방문입니다. 근데 천사를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이 천사들을 사실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천사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안았을까요? 그 첫 번째로 천사를 영접할 수 있었던 원인, 천사를 영접할 수 있었던 원인,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천사를 영접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요, 이웃을 섬기는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상적인 습관. 그가 천사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만일 그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누가 영접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접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이 천사들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 도저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천사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를 영접했다고 말이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인격의 고상함을, 그의 영접법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상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 오전중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어요. 점심 시간대. 왜 장막문에 앉았을까요? 그는 식사 전에 요즘에도 굶고 사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내 집 앞을 지나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그는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 늘 식사 전에 그렇게 장막문에서 이렇게 앉았어요. 누가 이렇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뭐라도 먹이려고, 뭐라도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기 식사 전에 다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일상적인 그러한 습관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유한한 인간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적절하게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는 참 적절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100세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것도 직접 사람의 형상을 입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사라가 듣고 깔깔깔깔 웃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할머니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 지금 몇 년째인데, 사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분들이 나타났을 때 전혀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근데 생명부지의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기 막 시작합니다.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막 기다리더니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참 특별하죠.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달려나간 것은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얘기합니다. 그의 삶이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의 가치를 붙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상대로 딱 보여진 것이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광채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굉장히 허기진 모습으로 오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꼭 좀 배불리 좀 먹여서 보내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오에 이렇게 허기진 사람이 없나, 오늘도 배를 움켜쥐고 가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 낯선 사람이 없네. 내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을 발견하면 막 달려가는 것이죠. 진심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친들이 신방을 가면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 버려요. 마룻바닥에서 맨발에. 얼마나 기뻤으면요.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기쁘대요. 그런데 참 그 마음이 정말 진실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달려갔을까요? 진심입니다. 가식이 아니었다. 친절이 몸에 배어 있음을, 이웃사랑에 대한 일상적인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몸을 굽혔어요. 우리는 인사할 때도 어떻습니까? 나보다 연장자고 존경할 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좀 어리면 이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신분이나 나이 등을 묻지 않고 이런 예의를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인격이 평소에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로 붙이기를 아까워해요. 누구 선생 이렇게 말해야 시원한가 봐요, 속이. 근데 좀 마음이 악해지는 것 같아요. 목자님이랑 님자 붙이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누구 목자, 누구 목자. 참 야무져서 좋긴 한데 별로 듣기는 안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신분도 따지지 않고 나이도 따지지 않고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대에게 허리를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진한 예우로 사람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는 뭘까요? 참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절. 우리 믿음인들은 더욱더 예절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겸손함 속에서 허리가 굽혀지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는 그런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고 인격의 고상함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인격에 좀 고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예의를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마음들이 정말 이렇게 부유한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의가 깨어지고 겸손이 사라지고 고상한 인격이 메말라갈 때 사회는 너무도 삭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고상한 인격을 가졌던, 예의를 가졌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장은 얼마나 정말 풍요로운 사람 살만한 고장이 되었을까요? 오늘 또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인격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18장 3절 보니까 가로되 내 주여라고 부르죠. 내 주여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남편에게 내 주여라고도 불렀고요, 상전들에게도 내 주여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일반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죠. 선생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여사님. 그런데 아줌마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전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참 점차적으로 그분이 우연찮게 영접한 분들이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천사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뭔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다 말하고 싶다. 이렇게 겸손한 인격으로, 정말 예의 바른 인격으로, 고상한 인격으로 하나님에 대한 제단을 붙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이웃을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일상의 삶을 가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기겠느냐? 너한테만큼은 내가 믿고 말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따뜻한 사람. 이분하고 옆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막 기를 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피곤해져. 뭔가 막 기가 빨리 가고 그 사람하고 있다가 오면은 집에 힘이 다 맥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 빨아먹는 사람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힘을 돋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너에게 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푹 돋아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장을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이웃들을 막 생명을 불어넣고 원기를 불어넣는가를 그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죠. 하나님 것을 나중에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 씻기를 권했어요. 4절 18장 4절 읽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우리는 물이 흔하니까 발 씻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광야 사막 땅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모래와 먼지가 덮여 있는 사막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막 먼지 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에게 발을 씻도록 그 귀한 물을 접대하는 것은 굉장한 최상의 예우입니다. 사실은요, 최상의 예우죠. 어떻게 보면 포도주로 발을 씻으라고 딱 갖다가 주는 거나 같아요. 최상의 예우입니다. 우리가 그 성지 순례라든지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물 쓰듯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물이 그렇게 귀해요. 석회질 성분이 많아가지고 물을 선물을 하게 되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 이번에 여행 때 물값은 내가 책임질게. 물값은 가서 여행하면서 보니까 물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기름값보다도 더 비쌉니다. 이 물값이. 그냥 주워 담고 싶어도 담지를 못해. 엄청나게 좀 손해 본 건 아니겠지. 아무튼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최상의 예우죠. 그 다음에 나무 아래서 쉬기를 권했어요. 4절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이 쉬다라는 말은 기대다, 눕다. 피곤하면 그냥 이렇게 좀 누워도 계셔도 됩니다. 의지하다. 곧 나무 그늘에서 휴식하며 식사하기 전에 편한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왼팔로 몸을 이렇게 받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 TV에서 보면 유럽인들의 그런 식사 습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러겠죠. 예의 없다고. 근데 그 보면은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그 중동 지역은 가장 편한 자세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영화에 안 봤습니까? 이렇게 우리 점심 때 이렇게 먹읍시다. 네. 자,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이게 누워서 먹는 게요.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23절.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으로 누워갖고 먹어야 돼요. 본래 이렇게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누워서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 있죠. 자, 최대의 편안함으로 식사하도록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마음을 쾌활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참 마음에 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서 그 마음을 쾌활하게라는 말은요, 견고하고 힘있게 원기를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장거리 여행으로 인해서 소진한 기력을 힘있게 회복할 수 있도록 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기 회복을 다 하고 떠나세요.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 기댈 수 있었던 사람, 원기를 회복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제공했죠.
그래 그것이 5절 말씀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는지라. 자, 급히 요리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떡을 제공했던 것은요, 이 그 하나의 어떤 떡이냐면, 원어적으로 이렇게 그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빵이라는 거죠. 이 고급스러운 빵은 어떻게 만드냐면 뜨거운 돌에 구운 일종의 팬케이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빵이나 고기도요, 어디에다가 익힌 게 제일 맛있습니까? 알려드릴게요. 돌에다가 돌을 달고 와서 거기다가 삼겹살 한번 구우면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그 또 삼겹살을 잘 굽는, 돌에다가 삼겹살을 잘 굽는 1인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삼겹살 구우면 내가 소고기처럼 내가 맛을 내도록 구워주겠다. 소고기 맛이 된다니까, 잘 구우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소고기 맛이 되냐면 대리석에다 구우면 돼. 대리석이 돌이잖아요. 거기다 막 센 불로 대리석. 그래서 제가 남원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드럼통에다 했어요. 나중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리석을 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막 장작불 떼가지고 이 그 삼겹살을 보면 삼겹살 소리가 달라요. 막 겨울에 눈까지 이렇게 내리면 막 그처럼 후춧가루 뿌려져 있어요. 눈이 거기에 탁 떨어지면서 그걸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먹으면 벌써 침이 줄줄 흐르죠. 마당에 남원교회 마당에 삼겹살 강물이 흐를 정도로, 기름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맛있게 구워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제가 구워준 삼겹살이 세상에서 최고 맛있대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목회하는 형제님들한테도 말을 했어요. 장담하고. 그래서 저도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소 가가지고 구워드렸습니다. 그때는 석쇠에다 구워졌죠. 그래도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돌에다가 굽는 것이 그렇게 맛있어요. 빵도 돌에다 구워가지고 그냥 바로 뜨끈뜨끈하게 바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 최고의 맛을 내는 고기로, 팬케이크로 그렇게 접대한 것입니다. 오늘 최상의 접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8절 보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어느 집사님 집에 갔더니 식사 접대를 하더라고요. 다. 근데 점심 식사 때 같이 식사를 하자고도 같이 식사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 다 모아놓고 다 씻으시는데. 그래서 왜 식사를 안 하시냐, 식사하셨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창세기 18장 설교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접대할 때 서서 수종 다 들고 날 때까지 안 먹었다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또 식사 접대할 때 식사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드시면 됩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그런 것이죠. 그죠? 서 있어요.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서 있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더 드시죠. 계속 그렇게 참 아브라함이 마음을 이렇게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겨간 삶을 붙들고자 했던 간절함이 얼마나 정말 극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삶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인데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 이게 참된 부유가 아닐까요? 언제까지 정신없이 여유 없이 이웃들의 아픔을 챙겨보지도 못하고 내 삶에 급급하게 살아가면서 내 먹을 양식만 생각하고 이 삶을 지나가시겠습니까? 여유 없이. 우리도 이제는 여유를 찾고
이제는 우리도 살만한 그러한 여유를 갖췄으니 배를 굶고 있는 혹시 이 순간에도 울고 있는 어떤 이웃들을 향해서도 정오에 그 의자를 넣고 이렇게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아름다움을, 그 여유를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살만 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의 넉넉함,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과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 우리도 이런 큰 사람, 열린 사람 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천사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을까요? 이웃을 섬기는 일상적인 습관에서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가 특별한 순간에 천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웃을 섬기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습관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영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인가 신세를 졌으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나도 좀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난 큰 신세를 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친들이 내가 뭐 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그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우리 노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대접은요, 사실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배 한 시간이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50명 넘을 걸 49명으로 만들지 말고요. 자, 우리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 갚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제단이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식탁입니다. 식탁.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기를 원해요. 나그네를 사랑해서 식물과 의복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허락할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또 고아들을 신원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의 주님의 손과 발로서 그렇게 이웃들을 섬겨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바 은혜의 빛을 지은 사람들은 은혜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았기에 정오에 점심시간에 자기 집 문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식탁만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을 섬기는 식탁도 베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님 대접의 접대의 모범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일화를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사업 실패로나
또 여러 가지 건강 악화로나 생활에 어려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혹시 없을까요? 오늘 또 주변을 이렇게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나그네 삶의 고달픔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셔야 합니다. 나그네 삶의 고달픔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읽겠습니다. 히브리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이웃들의 경계를 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갖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던 그에게는 그 토착 세력들에게 아내마저 뺏기는 그런 수모와 고독 속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그 나그네에 대한 영접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그 소중함을 아마 깨달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람들은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삶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기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고픔을,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더 그 외로운 자들에게 힘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나그네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그네 인생의 고달픔을 아셨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접하는 삶, 이웃을 향한 그런 일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나그네 삶의 고달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접을 붙잡아야 할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영접을 붙잡아야 할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영접을 붙잡아야 할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자 영접의 기회가 왔어요. 이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꼭 붙들어서 영접했어요. 꼭 떠나가지 마. 제발 좀 뭐가 아쉬운 것 마냥으로 제발 그 기회를 정말 붙들기 원했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나올 사람도 아닌데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지.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쉽게 헤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한번 베풀고 싶어도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구나.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스치는 사람들,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좀 쾌활하게 원기를 붙돋아주고 힘있게 그렇게 기회마다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삶의 가치를 붙들었던 것이지요. 우리 곁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곁에 그냥 슬쩍 싹 지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요. 왜냐하면 내 일생 중에 한 번 그 순간이 찰나의 순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도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축은요, 허영과 허세와 자기 공명심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그네인 우리 생명이 지나가기 전에 베푸는 삶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손주들이 기억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을 기억해요.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왜 기억할까요? 세뱃돈 많이 주고 용돈 많이 주니까. 할머니가 이뻐서 이쁜 것이 아니라 용돈을 많이 주니까 이쁜 거죠. 막 할머니한테 막 명절만 되면 막 못 와서 할머니 집에 갈 거야, 할머니 집에 갈 거야. 왜 그럴까요? 돈 주니까. 예, 어쨌든 베푸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가슴에도 남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단과 식탁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우리 식탁을 열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나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 이유는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여유가 없다 이 이유는 되지만 오리도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오리가 뭔지 아세요? 꾀. 그 일화를 한번 소개해 주겠습니다. 한 마을에 앞 못 보는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넌 마을에 살던 오리가 야생동물을 피해서 이 마을로 이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둘은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리는 앞 못 보는 송아지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송아지를 밥 먹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꽥꽥꽥꽥 밥 꽥꽥 밥. 그래서 송아지는 오리를 따라 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리는 송아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거기에 섰다가 아브라함 같으네요. 식사가 끝나면 다시 물이 있는 곳으로 송아지를 인도했습니다. 꽥꽥 물, 꽥꽥꽥 물. 예. 어쨌든 물이란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그 물이 알았어요. 그 언어가 통했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눈먼 송아지를 괴롭히면 오리는 날개를 팍팍팍팍 하면 막 쫓아냈어요. 이렇게 둘은 서로 도우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불가사의의 세계라는 TV 프로에서 방영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만 우정이 존재한 줄 알았는데, 사람에게만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창조해 주신 동물 세계에서도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고 베푸는 우정, 그것을 송아지와 오리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과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피로써 세우신 은총을 입은 모임이라면 이런 우정과 영접의 기쁨이 넘쳐야 하지 않을까요? 나무가 커갈 때 가지에 새들이 깃들여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그늘로 나그네에게 쉼을 주듯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갈 때 그들은 바로 영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큰 것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쉼을 주는 사람이 때문에, 안식처를 그늘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참 이 세상은 갈수록 추운 소식만 많이 들려지지요. 전쟁이 여파로 추워요. 하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탁으로 허기지고 지친 이웃들을 향해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넉넉한 섬김이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